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눕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가 전한 그 오순절 설교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 전하였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설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어떤 목적과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데는 분명한 방향성과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된 메시지가 이 설교 안에는 분명히 존재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그러면 왜 이 설교를 그때 많은 성도들도 있었으면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을까? 그것을 가장 궁극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 그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 즉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배움의 수준도 높지 못했고 또 여러 다른 지역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지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더러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하여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수근수근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즉 그들의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반응을 한번 종합해 보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의 현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현장,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소식,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설교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약속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요에서의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과 또 어린아이와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꿈을 꿀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에 대한 현상과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예언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들 위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각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겨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에서에 보면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며 선포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약속된 구원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받는 이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날은 반드시 또 미래적인 어떤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하라는 것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확증이 되어지고 선포되었음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며 회개할 것을 말씀을 나눈 것이죠. 또한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증거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사 우리가 그 예수,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고 바로 그 일에 대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바로 우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자, 이 말씀을 이제 맞춰지면서 오늘 특별히 주를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회개와 또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함께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전체를 좀 정리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며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이며 그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다윗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에 대한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조금 있다가 나눌 것이지만 베드로가 이 다윗이 전한 말씀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성경에 보면 주의 오른손 또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뭐 이런 우편에 대한 오른쪽에 대한 어떤 말씀이 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 성경이 전달되어졌던 어떤 그 시대에만 사용되었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너는 내 오른손이야, 뭐 너는 내 뭐 오른팔이야,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에 우리가 가끔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하죠.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오른편, 오른쪽 사람, 뭐 오른쪽에 있는 어떤 존재,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표현 가운데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을 바라보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굉장히 영광을 받고 거룩함을 여김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표현할 때 오른쪽에 있다, 또 오른손으로 하신다, 뭐 이런 표현으로 했다라고 해요. 자, 성경이 고대 근동의 그런 그 문화적인 특징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경도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도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오른쪽에 계시다, 뭐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존귀함을 받는 존재, 아니면 높임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누군가 자신의 오른쪽에 계시다, 즉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을 이런 마음의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다윗은 어떤 분명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구체적인지는 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서움 앞에서 내 육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음부에 버려두시거나 아니면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영어 성경, 여기 한국말에는 조금 그 번역이 우리에게 이게 강력하게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다윗이 나의 영혼이, 물론 한국말에도 내 영혼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여기 보면 그 홀리원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여기 대문자 H를 쓰고 있지 않음을 통해서 본다면 다윗은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표현한 듯하고 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냐면 29절부터 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편 16편만 보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멸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은 지금 장사되어 죽었고 묻혔고 그 묘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
그는 육체로 부활함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의 육체는 죽었고 그의 육체는 죽어 장사가 되었고 그 죽은 육체는 아직도 그 묘에 묻혀져 있어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다윗이 죽어 있는 육체가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편 16편에 다윗은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며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다윗을 무엇이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베드로는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설명을 하며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특별히 10절 말씀을 읽어볼 때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신의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바라보며 그가 그렇게 외친 것 같이 자신에 대하여 말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베드로는 somehow 그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네요. 그는 바로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기에 그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지금 어떤 그 근거로 어떤 자료를 인용하면서 또 어떤 그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소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우리는 다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보이시고 그 일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그 베드로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자료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에 의해서 베드로는 지금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며 그는 미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 것인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을 이미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예수와 함께 연합한 존재로서 그는 죽음과 사망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다라고 해석해내며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은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난 우리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 다윗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많은 세월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며 그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그가 미리 보았고 예수 안에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의 일을 자신의 마지막을 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해석되어져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육체는 이미 땅 그 무덤에 장사되어 썩어져서 이제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가 되어진 상태예요. 자, 그것을 볼 때 베드로는, 다윗은 자신의 썩어질 육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썩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그 일을 설명한 것이며, 또한 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여기 보면 30절부터 32절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설명하지. 다윗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 일을 알고 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그 일이 이제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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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지 아니하실 것인데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몸의 소생 중에 한 사람을 내 나라 위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솔로몬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생각하시고 주신 말씀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로 다윗은 이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보았다라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이미 그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오실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오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날 영원한 왕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이시며 그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보았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이미 보고 선포한 것이다.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3절로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라고 설교를 전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오심을 통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은 그 죽음의 육체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결국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모든 완전한 승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더 이상 어두움의 죄의 영역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임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한 뜻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야훼라고 하는 이 명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꾸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야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낸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또 그 예수가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며 모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베드로는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의 말씀을 전달할 모든 것을 마치고 이 설교를 마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36절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는 철저하게 지금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이미 시작된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날에 선포되어질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생명이 이른 것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이 이르러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완전하게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베드로에 전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미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한 진리를 선포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거의 200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고, 그 주신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우리는 이제는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이르게 하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용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어질 기회가 생겨졌는데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다 죽어 땅에 묻히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썩어 죽어 있었던 육체도 부활의 생명이 이르러 완전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호련히 변화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살려짐을 당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에는 음행에 관한 것을 집중하였지만 그러나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 육체 가운데 아직도 죄에 대한 열망을 하며 갈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함부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증인이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한 영이 되어진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우리의 육체의 몸 안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몸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져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하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계속해서 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하며 부부 가운데 성실히 임하며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서 성실하게 그 부부의 의무와 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불러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몸에 해롭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나가고 있는 모든 삶의 어떤 행위와 열매들은 모든 것이라도 떠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증인으로서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였구나라는 것으로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증인은 무엇인가? 증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 교회로서 우리가 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삶의 방향성과 설교의 목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가까웠대.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성령의 은혜가 이미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 일이 사람의 생각의 기준에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마지막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비록 2000년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기준에 2000년이 넘는 엄청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기 위하여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시는 말씀을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어떤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 기도는 우리는 반드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말 번역에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원어적인 표현은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잘 살펴봅시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어디 딴 데 팔려 있고 다른 데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 기도 생활은 절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절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절제하며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할까? 그냥 찬물로 세수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까? 아니면 정신 차리자 할까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 분명한 영어 성경에 보면 self-control이라고 하는 말과 sober mind라고 하는 말로 분명히 절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나가지 않는 절제되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절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의 습관과 모습과 방향성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절제되지 않은 삶, 내가 좋다고 그냥 무조건 내가 그것을 한다면 절제되지 못한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은 다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기도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근신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2023년도 5월 달에 중간쯤에 지나가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보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확증되었다 보장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난 앞으로 100년을 더 살 거야. 200년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부름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언젠가가 너무나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시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가운데 티격티격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도 사랑할 날이 얼마 더 안 남았으니 열심히 서로 사랑하자.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사랑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더 열심히 사랑하자. 라고 하는 어떤 절제됨과 근시된 삶 속에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한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이곳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삶이 펼쳐질지조차 우리는 계획하고 예상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오늘이라 일컫는 내일의 삶 속에 그날이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는 분명히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을 증거하러 어디 선교하러 나가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뭐 어디 전도여행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 삶 자체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 내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삶의 현실적인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내 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것이 죄라면 다 떠나고 어찌하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함을 당하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고 절제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이큐스 제작교회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주신 그대로 우리는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고, 누가 우리가 봉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에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서 이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었던 일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투스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묻혀진 무덤 안에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으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활의 현장 그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을 지불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절제되고 또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 서로 봉사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시며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며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익투스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짐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서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며 증거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질병 앞에서 힘듦과 연약함과 공고함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또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의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날까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나아가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선교의 현장,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선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는 대면 예배로 모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 힘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열어주사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또한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